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그가 행합니다. 오늘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선포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해안 지역, 룻다, 요빠 이런 해안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요.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이것은 베드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이것은 복음의 때, 이 애니아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전도의 현장 속에서 거절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이 8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8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의 시간, 그리고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런 시간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간절함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래서 치유자가 누구인가를 베드로가 분명히 보였어요. 우리가 이런 치료의 현장, 또 어떤 치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고치는 나만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를 고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거는 성령의 교통의 역사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사역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지금 베드로,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 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실 사역을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하심으로 예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됨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 행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의 사역들 성령 안에서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 선행과 구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행과 이 선행과 이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 그리고 긍휼의 사역,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 믿음을 빼놓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과 그리고 이 구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구제하는 일은 많잖아요. 그런데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처럼 이 긍휼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가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 절차에 이제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락에 누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가 덜 돼서 이제 그것을 미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에 저희가 보면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요바가 이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이게 이제 해안가 지역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까이 있음을 듣고 그리고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보내고 지체 없이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적을 또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행과 긍휼의 이 한 여인의 죽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가 필요했는지 모르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율의 사역이죠.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아마 옷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간다 이렇게 북부에 남수단 난민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옷이 팍 찢어지고 구멍 나서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옷을 입고 다녀요. 이번에 아고조 고아원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아이들에게 옷을 이제 준비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의 옷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차마 옷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연초에 이 몽골을 갔을 때에도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옷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옷이 다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처 주지 못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마 이 도르가도 이 속옷과 겉옷을 옷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가 직접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선행과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많이 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이제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다면 분명히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처럼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계셨다면 분명히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이 도로가도 살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권능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계속하고 있음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그가 행합니다. 오늘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선포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교회의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지속된다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주를 믿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불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43절에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일종의 이 가죽, 이 짐승의 이 날 가죽에서 털이나 이 기름을 제거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머무니라라는 속에서 뭔가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기대되고 하나님의 일이 예비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베드로에게 계속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일에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과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그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